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 단어에 가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또 이제 직장이나 사업장이니까 일터 시작.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또한 저에게는 더 간절히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이든 간에 건강하게 세울 수만 있다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라도 건강하게 세우고픈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 사건을 통해 좋은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적 전통은 여자들이 외출하거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수건을 쓰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하얀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리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먹었던 것처럼 믿음의 자유를 근거로 수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때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 교회 안팎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바로 웃음과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그 수건을 벗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수건을 써야 된다,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갈등이 발생했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수건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거 아니냐. 심지어 남자들이 또 수건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이 예배포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의 예배포를 쓰는 문제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때로는 전통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교회 문화 가운데 추도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도 예배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인 저는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추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추도 예배 드리게 예배 순서지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도 예배가
복음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형님이신 우리 김성근 집사님께서 추도 예배를 드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추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도 예배도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도 예배는 세계 교회 역사상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처럼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을 때에는 전통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전통을 따르는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통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근거를 전통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계시의 전통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 전통을 잘 따랐다는 그 사실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통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구전이라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 구전으로 전해는 이 전통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전통이라면 따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수건을 쓰는 예배포를 쓰는 전통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를, 일터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전통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의 질서를 따를 때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통을 뭐라고 하죠? 가풍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만에 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또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의 어떤 바른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따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는 여자들이 외출하거나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보편적인 전통이었고, 그 전통은 예배 때 예배포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지 않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몸을 파는 창기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수건을 쓸까요?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위함이요, 또한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다 길어요. 요즘에 또 남자들이 얼마나 또 피부가 좋습니까? 예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다 머리가 길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이 사우나에 가보면 뒷모습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이신데 머리가 이 정도 기른 거예요. 그러면 뒷모습만 보면 저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포를 쓰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또 아내들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포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예배포를 벗었어요. 그 벗은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자유 가운데 이 예배포를 벗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통에 의해 여자들은 예배포를 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 예배포를 벗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자유를 행사할 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통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불신자들이 성적으로 문제 있는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것이에요.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죠?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기들이 수건을 쓰지 않는 문화에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마치 동성 연애자들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수건을 쓰는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여 예배포를 쓰라,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이 예배포를 벗은 것으로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께서는 예배포를 쓰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도 좋지만 예배포를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수건을 안 쓰려면 남자와 같이 머리를 밀 것이라고 또 밀지 않을 거라면 수건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헬라의 문화적 전통을 수용하여 예배 시에 예배포를 쓰게 한 것은 교회 갈등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이 전통을 무시할 때 선교적 측면에서 복음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건을 쓰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를 소개해드렸어요. 추도 예배. 자, 추도 예배를 안 드리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추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다고 한다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포를 쓰냐 안 쓰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백신을 맞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포를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득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한 교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을 따르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복음주의 시대에 수건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전통을 지킴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시에 다른 교회에서는 있는 순서가 없습니다. 뭐가 없지요? 교동문 낭독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교동문과 사도신경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교동문과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본산 샘물교의 전통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교동문을 안 한다는 이유로 또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이유로 교회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동문, 이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에 빼도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동문과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교회의 전통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볼까요? 가정에도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풍이라고 그러죠. 그 가풍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라든지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라든지 우리 노본산 샘물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통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전통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통의 지혜를 잘 따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노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의 공동체든지 일터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에 전통의 질서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질서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앞에서 전통의 질서를 이야기하신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통해 볼 때 남자가 공적 예배 시에 예배포를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과 여자가 공적 예배 시 예배포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아니면 신앙의 공동체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 여러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를, 일터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스럽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건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존재론적 순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앞서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신적 본질에서는 동일하셔요. 능력도 동일하시고 영광도 동일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순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신적 본질에서 동일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순서의 관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남녀는 평등해요.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를 보면 우선순위는 뭐예요? 남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자들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했지요.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도시화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똑똑하고 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어떤 질서를 바라보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고 여성들의 행동이 우선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건강에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의 질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영적인 질서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포를 쓰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노예나 여성이 공적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그 의미는 남편이나 주인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자유를 강조하여 남자가 예배포를 쓰거나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실을 누가 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서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유가 책임지지 못하는 방종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자인 나도 머리에 수건을 쓸 수 있다. 또 여자들 가운데에는 나는 믿음의 자유 가운데 난 수건을 벗을 거야.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면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특별히 그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건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순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순복한다는 거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한 이 모습들 가운데 저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녀의 구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라든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여자가 머리에 예배포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자에 대하여 순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자가 예배포를 쓰거나 여자가 예배포를 쓰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생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들이 예배 시 예배포를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라고 하면서 만약 깎거나 민다면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되게 노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에 예배포를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또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노하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자들이 예배포를 쓰지 않을 거면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만약에 그것이 창피하다면 뭐예요? 예배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창녀들이 이 머리포를 쓰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들에게는 머리를 미는 여러분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포를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어조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남자들이 예배포를 쓰면 안 되는데 남자들이 예배포를 쓰고 있고 여자들이 반드시 예배포를 써야에도 불구하고 예배포를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포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민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창기와 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기에 딱 좋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포를 쓰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가 교회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믿음의 자유를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구성원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무 얘기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너무 태연스럽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10시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약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10시까지 들어오려면 우리는 의정부에서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 돼. 뭐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세운 이야기들이니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못 들어올 때에는 늦을 때에는 문자라도 연락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가족들이 귀가하지 아니하면 항상 불을 켜놓았어요. 옛날에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루 이 처마 밑에 호야를 켜놨어요. 그리고 가족이 들어오면 그 불을 끄고 같이 잠을 잤거든요. 그게 저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희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저는 잠을 자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풍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 전통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가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이라고 나가고 들어온 것을 제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지요. 저는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꼭 제 아내한테 여러분 문자를 보낸다. 나 저녁 먹고 들어가. 그러면 제 아내가 저녁을 준비를 않잖아요. 그러면 수고를 덜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안 보이는 전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건강히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교회 중직자라고 어떤 자유를 너무 남발하고 남용해가지고 그게 방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내가 담임 목사야, 내가 당회장이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너무 함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교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어떤 가정의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자유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것은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 여성 교인들에게 예배포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항상 교회 주부에 이런 주부를 내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맨발로 샌들이라든지 소매 없는 민소의 옷을 입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등짝과 어깨가 흔히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혹시 남자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좀 이상해. 왜 봐? 안 보면 되지. 그렇지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선이 안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멈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높부산 샘물의 가족들은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에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전통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건강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또 가정과 일터의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는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일터 공동체든 건강에 세우기 위해서 전통의 질서를 비롯해 영적인 질서를 따랐다면 더 나아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창조의 질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지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여러분, 남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남녀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평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이지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 본질에서 동일하지만 존재론적 순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남녀가 평등하지만 존재론적 순서에서는 남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배포를 쓰는 것은 그 우선인 남자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났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론적 순서에서 남자와 여자지 어떤 우월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따를 때 인간의 삶의 질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왜 고통이 이렇게 만연하죠?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한파가 왔지 않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일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예배포를 쓰냐 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포를 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예배 시에 남자들은 예배포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는 그 이후에 남자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존재론적 순서에 의하면 남자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조의 목적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남자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공적 예배에서 머리에 이 예배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선순위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여자는 창조 질서상 남자보다 나중되며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 위에 최고의 영광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배포를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배포를 쓰는 것은 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단지 창조 질서를 볼 때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하다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에게 예배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가 공적 예배 시 예배포를 쓰는 것은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긴 머리가 여성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여자들의 긴 머리가 여성다움을 보여주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포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도 머리가 길고 여자도 머리가 길 때 남녀의 구분을 위해서 이 예배포를 쓰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예배포를 쓰냐 마느냐
이 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든 아니면 이 교회든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진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의 질서,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전통과 영적인 질서와 창조 질서를 따를 때 여러분 부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부부가 갈등하고 아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전통의 질서예요. 전통의 질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자유 안에서 전통의 질서와 영적 질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전통의 질서,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서 전통의 질서를 따르고 영적인 질서를 따르고 창조의 질서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전통 질서를 비롯해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를 잘 따르자. 네, 자, 교회라는 단어에 가정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전통 질서를 비롯해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를 잘 따르자. 자, 이 교회 일터 공동체 시작. 일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전통 질서를 비롯해 영적 질서와 창조 질서를 잘 따르자. 아멘. 아무쪼록 전통, 영적, 창조 질서를 잘 따름으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